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본래는 13장, 14장 다 해당이 되는데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에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의 살 피부에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진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소장농 바홈이 중얼거립니다. 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직도 내 땅이 없구나. 땅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지. 악마가 있어도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벽난로 뒤에 있던 악마가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이제 악마가 바홈하고 전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서 바홈이 돈을 조금 벌었는지 거기가 이제 비옥한 땅이 있었던 곳인데 그 마을에 땅을 사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촌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당신이 하루 동안 돌아서 오는 땅은 얼만큼 넓든지 그 땅을 1000루블에 팔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 바홈은 비옥한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났고 또 마을 사람들도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바홈이 모자를 벗어서 땅에 내려놓고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넓고 기름진 땅을 보면서 물병하고 빵을 준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면서 드문드문 막대기로 자기가 가지게 될 땅을 표시를 합니다. 낮이 되고 해가 뜨거워지니까 조끼도 벗어버리고 벗을 수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지금 막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땅이 좋은 땅이 나와요. 아주 비옥한 땅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자 그래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상당한 거리를 와서 야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비옥한 땅이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도저히 꿈에 부풀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황혼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을 보면서 이 바홈이 깜짝 놀랍니다. 이건 내가 너무 많이 온 거 아닌가? 긴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서 막 갑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하루가 끝날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달려도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마을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뜁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 마을 사람들이 막 울면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못 도착하면 땅 하나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기로 뛰어서 드디어 그 자기가 내려놨던 모자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너무 쉬지 못하고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타인이 호미로 땅을 팝니다. 바홈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어느 정도냐? 한 평도 안 됩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레위기의 나병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에게 장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 자연 환경까지도 인간의 죄의 영향으로 신음하게 되었고, 고단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운명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을 운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업에 착수하셨습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세워졌고요. 그들이 어찌어찌해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있었는데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므로 그들을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리고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과정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난데없이 나병 등 질병의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피부에 다른 색깔이 보이고 살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털이 하얀색을 띠게 되고 종기나 부스럼 등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받도록 이것은 의무화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 당시에 그들과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병이 최초로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4장 6절입니다.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표적을 보이시죠. 첫 번째는 모세의 막대기를 던졌더니 그게 뱀으로 변합니다. 그걸로도 안 믿으니까 두 번째 모세의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라 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하얗게 손에. 그래서 다시 한번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라 그래서 두 번째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회복이 돼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병이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질병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처음 나타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시는 주니라 하시니라. 치유한다는 말 우리 잘 알죠?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유하신 하나님.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질병이 이집트와 관련이 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까 나병도 이집트와 관련돼서 바로 왕에게서 보여준 표적으로 나타났고요. 질병에 관한 말씀도
이집트와 관련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질병이 아니라 늙어서 쇠약해진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로부터 질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이집트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민을 출애굽시키면서 다른 것도 아닌 나병과 그의 치유를 표적으로 제시하셨을까? 왜 모세를 통해서 질병의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나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의 죄 속에서 살던 이들을 치유할 필요가 있음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권력과 대결하던 모세가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품속에 넣었다가 뺀 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손해가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선민으로서 여기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들의 속에는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완전히 회복된 것은 그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느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꺼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와 치유가 있을 것을 모세의 나병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들에게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병에 관해서 특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주 깁니다. 나병 그 병 하나를 위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 진단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기다 집중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나병에 관해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병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 이것부터 짚어야 됩니다. 13장 뒷부분과 14장에 넘어가면 이 나병이 옷에도 걸리고 집에도 걸립니다. 그래서 나병의 정체를 아는 것이 그러면은 왜 옷에도 걸리고 집에도 감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을 문둥병이나 혹은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데 레위기에서 나병으로 번역된 차라아트라는 히브리어는 오늘날 나병을 포함한 병입니다. 13장 2절에서 42절까지 쭉 보면은 마른 버짐이나 기계충이나 피부 손상을 가져오는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9절까지 보면은 옷이 감염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나병이 아니고 곰팡이에 의한 증상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은 곰팡이가 아니고 쪽팡이에 의한 병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상식적으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은 곰팡이라는 말은 뭐냐면 곰사기는 팡이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팡이는 이제 세균도 포함을 하거든요. 팡이라는 거니까 우리 고유한 우리말인데 요게 이제 작은 미생물 내지는 효소를 의미하는 게 팡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그러면은 곰 뜨고 곰 삭히는 효소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쪽팡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균입니다.
세균이란 말의 고유어가 쪽팡이인데, 그래서 곰팡이하고 쪽팡이는 치유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뜸팡이라는 것도 있어요. 뜸팡이 혹은 뜬팡이. 이건 띄운다, 뜬다는, 띄워주는 효모를 말합니다. 효모. 메주를 띄운다 그러죠. 뜸팡이 혹은 뜬팡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광야의 특수 환경에서 생기는 각종 피부병은 주로 곰팡이에 의해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 이 곰팡이가 사람뿐만 아니라 옷에도 발병하고요. 담벼락에도, 이 집의 벽 같은 데도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 옷 얘기도 나오고 집도 감염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나병이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이 나병이, 그러면 나병 걸린 옷, 나병 걸린 집, 그건 좀 이상하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차라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을 포함한 피부병과 다른 여러 가지 증세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곰팡이는 살짝 피면은 물로 닦아내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버리든지 격리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나병으로, 이걸 나병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앞으로 나병이라고 말을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부주의함 내지는 영양 실조, 영양 부족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나병의 경우는 14장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가 내 소유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이 생기게 하거든. 나병을 누가 생기게 해요? 여기서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사탄에 의해서 질병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 욥에게 종기, 피부병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보내십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병이 특별히 부정하게 취급되고 정죄하는 이유는 이게 위생적인 면으로 보면은 나병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나병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와 함께 신앙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오고 냄새나고 이런 나병을 통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죄의 치명성, 죄의 두려움과 더러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를 떨어야 된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았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13장 몇 절을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죠. 그의 살 피부에 반점이 희지만은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증세를 보이면은 본데 별로 그렇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럴 때는 돌려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레 동안, 7일 동안을 그를 가두어 둬야 돼요. 격리를 시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면은 죄가 오염되고 전염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라. 그가 아직 그 병에 걸렸다는 확신은 없지만은 증세가 조금 보이니까 격리시켜야 돼요. 7일 동안 가두어 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치를 떨어라.
절대로 죄에 대해서 오염과 전염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자, 증세가 있어서 제사장이 봤는데 7일 동안 가두어뒀어요. 그리고 7일 후에 봤는데 퍼지지 않았어. 그럼 돌려보내야 되잖아. 근데 7일을 또 가두어야 돼요. 2번. 왜 그럴까요? 이 병을 극히 신중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룰 때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은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나병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나병은 우리의 죄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또한 살 속에 곧 살의 피부에 부스럼이 있다가 나았는데, 그 부스럼이 있던 것에 흰 종기나 희고 약간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일 것이요. 발병을 했다가 일단 나았어요. 근데 다시 이상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의 나병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이 병은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세상의 죄, 부정에 다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고, 죄 진 다음에 회개했다고 다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영적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나이가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죄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을 봅니다. 살의 피부를 뜨겁게 타는 것에 대었는데 그 된 생살에 약간 불구스름하거나 흰 한 개의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반점의 털이 희게 되고 그것이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불에 데었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 화상 입은 자리에 나병의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불에 대면은 문둥병 걸리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화상으로 발병한 나병에 대한 규례인데 화상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몸속에 그런 병균이 잠재해 있을 때 화상을 당하게 되면 거기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 피부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균이 화상으로 인해서 약해진 부분으로 속에 있던 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밖에 있는 균이 다른 데는 이 살갗이 피부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서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피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빨개지죠. 글로는 균이 침투를 쉽게 한다는 말이죠. 화상을 당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죄가 사람의 연약한 면을 통해서 드러나거나 침투하는 특성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아,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구나. 죄가 공격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조금만 뭐 하면 팩하고 화를 내는 사람 있죠. 그게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그거 통해서, 화내는 것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은 화낸 것 때문에 내가 큰 문제를 저질렀구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공격의 한 면이 되는 거예요. 또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
성적으로 공격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인터넷이나 성적인 그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거 인생 망칩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자살했잖아, 어떤 사람.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 성적인 거 막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부분으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게 주변 사람까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습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정직하게 말하면 될 건데 자꾸 딴소리해. 그것 때문에 또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름 통해서도 죄를 짓게 돼요, 잘못하면은. 모든 게 다 귀찮아져. 이 귀차니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아까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뭘 삼키겠어? 그 단점,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 아니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45절, 46절을 봅니다.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 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죠. 옷을 찢고 머리에 쓴 것을 덮고, 이거는 이제 극한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애통하면서 슬픔을 표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하면서 가슴을 칠 줄 알아야지. 죄 져놓고 뻔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라고 그랬어요. 입술을 가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기 비하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두 번을 반복하라 그랬죠. 나 환자들은 그 당시에 진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을에서 살지 못하는 게 사람들하고, 지금으로 치면 도시 안에 살지 못하고 도시 밖에서 쫓겨나서 저 산속에 혼자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만약에 그 소리를 안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나병 환자인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도 걸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전부 죄하고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는 부정한 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철저하게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죄의 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선민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쫓겨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고 나쁜 놈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영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병 환자는 범죄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병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고 안수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 병 걸려서 너 죄인이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영적인 교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환자들이 공동체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서 쫓겨났던 것처럼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지금 몸이 막 아프고 고름이 나고 괴로운 것도 힘든데 너는 여기서 같이 못 살아 그러고 쫓아냈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혼자서.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죄를 진 사람은 격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전부 격리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러고
떠들고 있잖아요. 나 성도라 그러면서. 그거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세상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이거를 읽으면서 나병 환자들이 쫓겨난 이유가 이게 예수님의 예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어디서 고난을 당했어요? 성문 밖에서. 이게 진영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 수치스러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대신 이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마터면 우리 쫓겨나서 죽어야 되는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13장 52절. 그러므로 그는 그 병이 있는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이나 다 태울지니 그것은 좀 먹는 나병이니라.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여기 좀 먹는 나병, 이게 이제 곰팡이라는 얘기예요. 곰팡이가 생긴 옷은 불태워버리라 그래서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죄의 당연한 결과로 불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팡이에 이 나병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건 불태워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도 죄에 감염이 돼서 불지옥의 심판을 받고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는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이렇게 죄를 소멸시킴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그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이 특별히 레위기의 이런 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보면 여러분들 뭐가 보여야 되냐 하면은 이 나병 더럽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야 돼. 여기서 예수님이 나 대신 나병 환자가 되셔서 쫓겨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진 밖으로 쫓겨나지 않고 이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이 옷을 태우라 그랬는데 유목 생활을 하던 광야 생활을 하던 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어디서 옷을 만들겠어요? 광야에서 옷 태워버리면. 근데도 불태우래. 병에 걸렸으면. 여러분 죄 짓고 멸망당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옷 태워버리고 손해를 봐도 건강하고 깨끗한 게 나아요? 죄 짓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아낌없이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으면 아낌없이 제거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보훈에서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네 눈이 범죄하게 하면 네 눈을 빼버려라. 다 외웠지? 그거 외워놓고 왜 눈 멀쩡히 갖고 있어? 너 죄 한 번도 안 져서 눈으로? 뽑아야지. 안 뽑아도 되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건 죽을 때까지 평생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을 해도 부족해. 너무너무 감사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자, 그 다음에 55절을 봅니다. 55절.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의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병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부정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태울지니라. 그것이 겉에서 벗겨졌거든 속에서 벗겨졌든지 그것은 속으로 좀먹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 병의 색깔이 변치 아니했다 그랬죠. 그 옷을 빨아가지고 조금 이상해서 옷을 깨끗이 빨아서 놔두고 7일이 지났는데 그 병의 색깔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 변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그 병이 여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정한 옷이다. 그렇게 인정이 돼서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무슨 의미죠? 범죄한 사람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발본색원하지 않는 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7일 동안 놔뒀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런 거 태워버리라고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거 완전히 발본색원해서 없애지 않고 그냥 남아있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가차없이 불태워버립니다. 즉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죄가 있다고 하면. 자, 우리 마지막 58절을 봅시다. 내가 빨 의복의 날실에서나 시실에서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에서나 그 병이 떠났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그것이 정결하게 되리라.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 돌아가면 되잖아. 옷 같으면 그냥 입고 사람 같으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그냥은 절대로 못 돌아가. 어떻게? 다시 빨아야 돼. 깨끗이 다시 한번 빨아야 돼. 아무리 병이 없다고 판정이 났어도 다시 빨아야 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정결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나 부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부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죄는 질 수 있지.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죄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질병이나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죄로부터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다. 이 시대에 내가 나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심판과 저주라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그만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욥기 34장 31절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았사온 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징계를 받고 나니까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고백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금까지 본 대로 레위기의 나병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병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조치 방법,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내적이고 영적으로 죄와 부정을 해결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율법은 참 지루하고 복잡하다. 이건 뭐로 성경에 이런 거 써놨나.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기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 하는 것을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병에 대한 이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결법 또 의식법 이것이 결코 율법에 지루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교훈과 또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시는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다음 주는 이 나병을 통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추악하고 또 전염성이 강하고 악한 것인지 우리가 기왕에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감사함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죄를 혹시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